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의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이 온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쯤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죽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이미 그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신호를 줄 때 외치게 될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또 뭐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뭐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겉모습은 사람들이 뭐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정말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은혜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 기분 나빠서 나 막 화났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에 화났던 마음도 녹아지기도 하고 불편했던 마음도 녹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그 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리고성의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니까 그걸 경험을 안 했으면 야, 저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거 웃기고 있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 우리가 무기를 더 좋은 무기를 써야지 뭐 아무튼 불화살을 써야지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분명히 여리고성의 전투는 그 정복은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또 사기도 진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적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에 가봐라 정탐을 하고 오라 하니까 보고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만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낭비입니다. 괜히 뭐 그렇게 많이 갈 거 없이 한 3,000명만 가면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작은 숫자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옳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 뭐 작은 성이니까 그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겠다 이러면서 3,000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37명이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왕들이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높고 또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도야 뭐 별거 아닌데 거기에 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사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이방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풀이 죽었고요, 사기가 떨어졌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분명히 적은데 충분히 3,000명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또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이겼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충분히 무기를 쓰지 않고, 여리고성도 안 써도 이 정도야 뭐 안 쓰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이길 줄 알았는데 지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숫자로 이길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중 37명이 죽었고 패하고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뭐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썼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건너게 했습니까? 차라리 건너지 않고 그냥 저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요단을 건너게 해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뭐 고기도 먹고 먹을 거 걱정 안 했는데 왜 광야에 와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이렇게 따지듯이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아간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나 같은 겁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를 말지 왜 건너고 나서 이렇게 우리 패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가나이까. 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야 우리가 저들에게 전쟁하면 큰일 나겠다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이방 나라 사람 우리를 다 끊게 될, 우리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뭐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건?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의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외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그 말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망하게 해요. 우리 지게 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 앞에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곳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뭐예요?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보기에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이 오해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듯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졌다. 특별히 도둑질을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죄를 해결하게 될 때 그걸 없애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될 때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또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실수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야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뭐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든 괴롭게 했다든 이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가 있기도 하고 변화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결국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할 수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있겠는데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또 그 가운데 죄악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보이는 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을 하면 실수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같이 이해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해 안 되고 있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내 것을 지금 도둑질했다. 내 언약을 어겼다. 그 도둑질한 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게 생각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뭐 하라고 해결책을 그 죄의 문제, 그 죄를 도둑질한 것을 해결해야지만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고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해결하는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을 나중에 찾고 지파대로 찾고 이렇게 해서 계속 좁혀가면서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나게 되고 그의 자백을 받게 됩니다. 그가 아간이 그 도둑질한 건 바로 뭐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걸 자기가 훔쳤고 그걸 몰래 가져가서 자기 거하는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서 다 파보니까 그대로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살랐더라.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들 가족을 멸망시키게 되고 그들과 갔던 외투 이런 것도 뭐 금은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있어요? 다 불살랐더라.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이거 왜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때? 그게 깨달아지고 생각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 그 죄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이성의 전투에 패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죄를, 그들은 그 아간 말고는 모르잖아요. 아간도 사실은 죄로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뭐 내가 몰래 숨겨서 내가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거 뭐 조금씩 좀 쓰면 뭐 괜찮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분명히 내 언약을 어겼고 너희들 그 가운데서 죄를 저기,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해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우선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될 때 죄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기적도 보고 은혜도 맛보고 뭐 충만한 은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 자신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바라보면서 죄가 보여진다면 그걸 회개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